제가 그동안에 쭉 설교한 것들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냐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몇 년을 지나다가 하여튼 가장 제가 마음이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웨스민스하고 서리의 세 다리가 일부가 이제 개통이 된 거로 뉴스에 나왔는데, 전에 물론 다리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스카이출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비치가 있는데 그렇게 큰 비치는 아니에요. 거기서 아침에 해가 뜨면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해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졌는데요. 저녁이 되면, 그때도 이미 10월, 11월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3시, 4시만 돼도 이미 이제 어두워지죠.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나 사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해가 일찍 떨어져서 그렇지. 그 해변가에 홈레스 피플뿐만이 아니라 또 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 혼자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편한 상황은 아닌데, 그때 제 마음은 그런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그 사람들이 알았는지 그분들이 더 도망을 제 가까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 또 어느 같은 날,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해요. 하여튼 11월 달쯤 된 것 같아요. 11월 말이나 12월 초나. 이미 캄캄해졌고 똑같은 시간인데 낚싯대를 던져놓고 그냥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철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다리 옆에는, 교량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죠. 사실 12월만 돼도 이미 비가 자주 오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묻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한 것처럼 이미 그 질문은 주님이 나에게 벌써 던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강변에서 순간적으로 그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 배에서 뭔가 갑작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배가 꿈틀거리더만 창자가 막 뒤틀려가지고 창자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식도를 지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뭔가 확 빠져나왔어요. 뭔가. 그래, 그 기분은 여러분들 그 호수에 이렇게 물을 두고 나면은 탁 움직이듯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대충 낚싯대를 접고 자동차 뒤트렁크에 싣고는 그냥 집으로 와서 7397
19에비뉴입니다. 아직도 그 집이 있지요. 작은 집인데 지하에 패밀리룸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님이 교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그걸 제자훈련 교재로 또한 모든 성경의 교재로 사역의 교재로 만들기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미 그때의 말씀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구원자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오늘 15장 말씀 오늘 나누고요. 주일부터는 1장부터 바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거하라고 하는 내용이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말이 10절까지만 11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10절까지만 보더라도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5절까지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안에 어바이드 있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로 설명한 것은 붙어 있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붙어 있는 것,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것을 주님은 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어 있는 이 가지는 거하는 가지죠. 설명은 바로 열매와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7절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두 번째 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인식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데 이것은 무언가 연결되어 있냐면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와 연관이 있고 말씀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특별히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붙어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붙어 있는 것은 열매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것은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나 로마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를 바이노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 보면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왜 포도나무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길까? 그것이 모든 열매의 나무들은요, 즉 우리 여기도 지금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저렇게 죽지를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포도나무는 가지들이 다 죽어버려요. 원가지만, 나무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가지는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놀랍게 거기서 가지들이, 줄기들이 계속 자라서 만들어져요. 그리고는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포도가 달리는데 많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농업의 신으로 이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같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물론 죽지 않았지만 모든 가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로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다 맺혀지는데, 오늘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는 깨끗한 열매를 말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로 잘라내버려요. 첫째는 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그 가지는 잘라내겠지요. 또한 열매는 맺혔는데 그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 열매가 벌레가 있어요. 그 열매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가 맺어져야 그것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깨끗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3절에 놀랍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깨끗해지지? 나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깨끗해지라고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서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주님이 그 고민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미 사실은 첫 번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답시다.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 혹이라도요. 요 사이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여러분들 기도했죠? 다 응답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요? 다 응답이 됐어요? 안 되죠? 안 된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응답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고 내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보세요, 무엇이든지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응답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너무너무 오늘날에는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100년 전에는요, 미국에서 100년 전입니다. 창조론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다가 요 근래에 지금 다시 각 주에서, 시에서, 지역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액자를 만들어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학교에 걸어놓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시마다,
주마다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캐나다 삽니다마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국가적으로 시에서 그 지방에서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까요? 미국은 나라가 그것을 결정해 버려요.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영국은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영국은 그것을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없어졌다가 다시 지금 막 결정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어요. 십계명을 가르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상들이 많아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항상 먼저는 말씀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저기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 군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적용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보다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움직일 때에 더 확실한 저 말씀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밴쿠버에 살기 때문에 전쟁이 없잖아요. 요즘 가까이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대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지금 얼마 전에 전쟁이 있다가 휴전됐다가 다시 한 지난주에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전쟁터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 그 다음에 같이 사역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한국으로 보냈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 현지인들 믿는 분들, 훈련자들이 다 전쟁터에 있어요. 막 폭탄이 막 떨어져요. 비행기가 와서 막 폭탄 날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저에게도 막 목사님 급합니다. 기도의 불을 던져주십시오. 막 자기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에 지금 휴전이 되고 이제 그 포로들도 서로 돌려보내면서 전쟁이 멈춰졌어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응답됐습니다. 물론 저만 기도한 게 아니지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그 마음과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그 현장의 선교사님은 생명과 삶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그러면 더 이상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붙어있는 것이나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구약에부터 지금까지 신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다 하나의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 2026년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면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